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말해요. 우리 이걸 위해서 주님의 은혜 누리십시오 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앞뒤에 격려 좀 하지요. 사랑 고백하지요. 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지난주까지 했던 설교가 베드로서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거였지요. 우리 수제자 그러면 베드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일 늦게까지 살면서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했던 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요한 1서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읽거나 특정 구조를 통해 은혜를 받기는 좋지만 그 속에서 구조를 발견하고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서신이에요. 좀 함축되게 어렵게 많이 써놨고요. 과연 사도 요한이 썼구나 하고 확실히 느끼는 부분들이 많지요. 요한일서 1장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올바른 사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은 소중해서 진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 1절 보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밝히는 바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뭘까요? 예수님을 말해요.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틀을 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5년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2025년 전에는 안 계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요한은 연속적으로 1인칭 복수형 동사 4개를 사용하고 있지요. 요한과 제자들이 듣고 본 그 경험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지요. 만진 바라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피부를 접촉한 제자들이지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짐으로 주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인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만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해요? 도마야, 넌 내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났음을 못 믿냐? 여봐가 만져봐라. 여기 손바닥에 여기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도 한번 넣어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부활하시고 난 주님도 와가 만져버렸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연히 같이 식사하고 다 했고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을 때 거기 가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굽고 고기 잡게 하고 이거 가져와라, 더 구워 먹자. 맛있는 고기 막 먹었어요. 그래서 만좀 봐라 그래요. 육체로 오신 주님은 졸리셔서 주무셨으며 특히 목말라 물을 마셨고 줄여서 배고프셨으며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의 인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던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겪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체휼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엄석 겪으신 주님. 우리 주님께 나감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라고 합니다. 2절로 넘어가 보죠.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1절에 이어 주님의 육체로 오셨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바로 그 생명에 대해 목격하고 전파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계시되셨다는 걸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 이걸 그대로 말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거는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며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지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선물이 또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온 논의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증인으로서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본 서신서의 권위를 높여주지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하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어 오시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성부 하나님의 동등한 신성을 지녔다는 것은 함께 계시다가 해서 잘 나타나지요. 이게 빌립보서 2장이 이걸 그대로 말해요.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 창세 전에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복음 계획된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 1장, 2장, 3장 계속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이달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주님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죠. 구름 가운데 내려오시게 됩니다. 누가 태어나서 그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30명 정도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전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주님에 대해 자세히 알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든든히 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3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그래요.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보았고 들었던 것을 증거하여 자세히 전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님에 대하여 본 것을 증거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 사귀는 것에서 돌이켜 사도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사귐을 갖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본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는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3년간 함께 계속 살았지요.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주님과 함께 쫓기기도 하였고 주님과 함께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에 대해 본 것은 주님의 육신을 입음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았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으셨으므로 행로에 고나여 파도가 치며 폭풍이 불어도 곤히 주무시기도 했어요. 배를 탔는데 막 파도가 치고 흔들려서 난리가 났어요. 배에 물이 막 넘쳐서 들어오고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피곤해가 그 상태에서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시고 주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이게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행로에 피곤하신 주님은 큰 강풍이 몰아치는데도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 태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회자가, 이야, 남들은 좋은 포도주 꺼내주다가 먹고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이 집은 포도주를 이제 취했는데 너무 좋은 걸 주네. 주님이 물을 담아가지고 갖다 줘라.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최상급이 됐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물로 역사하시는 주님. 저기 이종근 목사라고 치유 집회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우리 첫째 주에 함께하는 김성민 목사님 아들이 아토피가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다른 직장 생활도 못할 정도래요. 다음에 우리 집회하면서 한번 하지요. 물로 치유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물로 아토피를 깨끗하게 낫게 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 하면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다른 데 사람들을 멀리 가서 관리하고 만나고 돌아가는데 사막을 지나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주유소는 없고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있는 거라고는 차에 물밖에 없어요.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물로 기름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기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구를 열고 물을 부었어요. 시동 걸고 꺼져버리죠, 원래. 당연히. 그런데 시동이 걸리고 차가 잘 달려서 사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은 때로는 물로 기름도 만드시고 때로는 물로 약도 만드시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그 다음에 또 물을 부었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유소 가서 기름을 잘 넣었대요. 왜? 주님의 역사는 정말 특별한 때야 하거든요. 주님은 그들에게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이 놀라운 주님을 겪어보자 이런 거죠. 3절 후반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떠하심 여기에 누리면서 서로 나누면서 사귀는 사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사귐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4절 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에 대한 걸 쓰고 주님을 만져도 받고 주님과 함께 했고 이 주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시고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계획하시고 진행되어 오셨던 분, 이 주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하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5장에 가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썼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를 구분구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얼마나 깨우치게 하려고 크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봅니다. 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를 3절에서는
주님 안에서의 올바른 사귐을 위해서라고 하였고 4절에서는 우리들 모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요한복음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죠.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고 줄기 붙어 있고 서로 교제하며 열매를 맺어가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에 계속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하고 할 때 우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면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할 때, 나눌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올바른 말씀을 따라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요. 그게 꼭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5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 희망을 말해요. 야, 빛이다. 희망. 갈 길을 알게 하고 내디딜 발레 딛고 걷는 걸 알게 하고 멀리를 볼 수 있게 하고 이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음으로 알게 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적 속성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함께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직성은 간격이 너무 커서 사람이 꼬꾸라지고 만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함을 입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빛의 아들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해야 하고 어둠의 일들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에 속하였으므로 어둠 위에 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음향기기 전문가예요. 제가 왜 음향기기 전문가가 됐냐 하면 저 원래
음향기기 일하기 전에 기업은행 본점에서 컴퓨터 전용 장비 관리팀장으로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쪽 분야에 인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계를 만들어서 제가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걸 하면 이 기계가 너무 비싸요. 좀 싸면 1억, 비싸면 10억, 50억. 50억짜리 한 대 팔면 얼마 남을 것 같아요? 한 40억 남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뒷돈도 주고 데려다가 비싼 술집 가서 여자 앉혀놓고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그 기계의 영업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저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자동 제어 이렇게 했어요. 설계하고. 그런데 졸지의 음향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길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기계를 계속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음향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업계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그 고급 기술자가 이런 하급 음향 기계를 합니까? 이거 집어쳐 버리십시오. 90년도에 시작했는데 와서 저보고 우리 회사 오세요. 월급 200만 원씩 드릴게요. 90년도에 200만 원씩이면 요즘에 연봉 1억보다 센 겁니다. 왜 고급 기술자가 이런 짓을 해요? 그래. 빛의 자녀로서 있기 때문에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요, 빛에 속하였으므로 어두움의 일에 거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죄들에서도 자유롭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므로 영과는 별개라고 가르치므로 육체의 죄가 자신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린 깨끗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와 깨달은 말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하는 윤리적 삶이 따라옴을 강조하므로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부족하다.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 그래요. 이 구원파 중에 회개를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구원파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놓고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우리 하늘이가 대학생 때 그 학교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확실해요? 대놓고 거짓말을 시켜서 제가 찾아갔어요. 식사하고 점심 같이 먹고 대전에서 올라오기로 했는데 못한다는 거야. 찾아가서 개혁하고 너냐? 네, 그래. 너네 목사가 목사한테도 안 받고 목사라고 거짓말 하더니 너도 거짓말 대놓고 하냐?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다시 저놈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회개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물에서 이렇게 걷게 하실 것이요.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지만 어두움에 혹시 속해 있을 때 그 길로 갔을 때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7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그 이어서
8절이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 속에 진리가 있지 않을 것이다. 죄 없다고 나 깨끗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자. 부족함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빛의 자녀이지만 부족함이 있을 때는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빛 가운데 행함으로 서로 사귐이 있도록 하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기도 부탁하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는 서로서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은 그 행동이나 말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므로 주님 안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깨어있음으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어둠에 속하는 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자들, 곧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우리들이 되므로 형제 우애와 사랑이 넘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1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연결되고 상합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세워져 가게 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태초부터 계시고 오셔서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 귀함에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태초부터 말씀으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